일어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합니다. 말씀 시편 오늘 13편입니다. 시편 13편 말씀 1절로 6절이죠. 시편 1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시편 13편입니다. 1절로 6절까지 말씀. 1절로 6절 같이 봤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너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고 하면 이 시편에 대하여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요. 사울 왕의 그러한 핍박 가운데 다윗이 그 10여 년 동안 왕 사울 때문에 쫓기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시간들이 너무도 오래도록 그 시간이 계속 진행된 것을 경험하면서 어느 때까지 하나님 내가 이래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 그렇게 잠잠하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 그렇게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다윗의 답답한 마음이 우리가 오늘 보면 여러분 이 서론 부분에서는 그렇게 읽어집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당신의 종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나는 힘들고 나는 고통이 당하고 나는 지금 너무도 억울함 가운데 점점 더 지쳐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 가운데 다윗이 사울 때문에 쫓기는 그 상황들을 마치 하나의 그림처럼 혹은 한 편의 드라마를 본 것처럼 아니면 어떤 큰 역사극을 본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하나의 그 어떤 작품으로 대강 그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곁에서 아끼던 자로 다윗이 사울의 나중에는 무기던 자로 그렇게 충성을 다했건만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다윗은 도망가게 되었고 그리고 광야 여기저기 떠돌아왔던 그러한 다윗 심지어는 여러분 이제 다윗이 이방 땅으로 도망가면서 거기서 미치광이 행세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들까지 우리는 너무도 쉽게 성경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 다윗의 입장에 난다면 그 상황은 너무도 답답하고 괴롭고 왜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래놓고도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윗에게 다 겪게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다윗의 절규가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그 절규가 여러분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시편 23편을 그렇게 다윗이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그러한 절규 여러분 애끓는 그러한 절규의 시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5절 6절이 완전히 반전이 되지요. 말씀 다시 봐보세요. 5절 6절 말씀 가운데 어떤 반전이 있습니까? 5절 6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다 라고 그에게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갑자기 이러한 반전이 가능할까요? 한 가지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은 3절도 다시 봐보세요.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뭐라고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기 사망의 잠이 뭐예요? 그렇죠. 다윗이 죽는다는 의미보다도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절망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바로 그것이 사망의 잠 아닙니까? 주가 우리의 생명을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님을 따르지 않고 내 멋대로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저는 참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도저히 주님 저는 이 상황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여서 다윗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임의대로 행동해 버리는 것이 여기 사망의 잠이라는 표현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아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니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나 살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도 역시나 여러분 사망의 잠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의 잠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망의 잠에 처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늘 5절 6절에 그 사망의 잠에 빠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으로 기뻐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윗이 사망의 잠에 빠지지 않았던 이유, 어느 때까지나고 절규하면서도 그 애끓는 절규로 인하여 사망의 잠에 처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딱 하나지요. 5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던가요?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나의 마음은 무엇을 기뻐한다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주가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자가 아무리 어떤 상황이 아무리 어떤 환경이 나로 하여금 어느 때까지냐 여러분 절규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망의 잠에 여러분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십니다. 죄 가운데 죽어야 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은 바로 그 구원의 은혜는 무엇에서 오늘 우리를 사망의 잠에서 빠지지 않도록 건져내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삶의 반전은 딴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잖아요. 상황이 달라져서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 길은 멀고도 험한 그 절망의 길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절망 가운데 사망의 잠에 빠지지 않았어요. 자기 임의대로 환경 따라 그 상황 따라 내가 이럴 수밖에 없노라고 그렇게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주의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기쁨이 있다 보니까 다윗에게 임한 그 구원의 기쁨은 그를 너무도 힘들게 하는 그 사망에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잠에 빠지지 않게 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있던 바세바를 취하게 된 그 간음 사건,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통에 전사하게 만드는 그 죽임 사건, 그로 인하여 선지자 나단이 다시 책망했잖아요. 근데 그때 시편 51편이죠.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51편 12절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51편 12절이에요. 우리 그 말씀만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시편 51편 12절.
그렇게 큰 죄를 지었던 다윗 아닙니까? 정말 너무도 무서운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선자 나단이 다윗을 심하게 책망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시편 51편 1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셔서 아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라고 하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의 삶의 힘은 어디 있었습니까? 다윗의 삶의 구심점은 어디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아신가요? 죄는 무엇을 놓쳐버리게 합니까?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상실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무서운 건 딴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 두려운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훔쳐가 버려요. 뭐가요? 죄가요. 그래서 다윗은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구한 게 뭐예요? 주여, 내 이 구원의 은혜를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왜냐하면 이 구원의 은혜가 다윗을 사망의 잠에 빠지지 않게 했더라는 거예요. 실망의 잠, 낙심의 잠, 원망의 잠, 불평의 잠, 근심의 잠, 미움과 시기의 잠. 그게 바로 사망의 잠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해요. 우리 신앙의 구심점이 뭡니까? 자꾸만 저는 그것이 아쉬워요. 정말 저는 그것이 아쉬워요. 우리 평동 서북교회 성도들이 무엇으로 인하여 신앙생활하는가? 저는 그게 정말로 아쉬워요. 정말 구원의 그 은혜가 우리 신앙의 구심점이 되어서 그렇지요. 내가 여러분 예배하는 이유도 뭐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이유도 뭐 때문에? 내가 성도 간의 교제, 내가 혹은 구제, 내가 혹은 선교, 내가 혹은 전도, 내가 그 어떤 봉사, 그 모든 것들의 이유가 어디서 출발해야 해요? 바로 구원의 은혜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게 짐이 돼요. 무거워져요. 부담스러워져요. 기쁨이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확인을 해야겠고 안 하면 눈치 볼 것 같고 그래도 내가 직분이 이건데 안 하면 뭔가 성도들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만약 우리에게 그 은혜가 사라졌다면 우리 생각해야 해요. 제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구나. 회개할 일이라는가요? 저는 그래요. 답답해요. 목사로서.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우리를 데려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의 교회가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가 구심점이 되지 못하고 어떤 세상적인 것, 인간의 어떤 바라는, 기대하는 그 어떤 것이 이유가 돼서 예배 생활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지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것이 이유가 되니까 뭐가 돼요? 혹은 제가 가만히 고민해봐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의 유형이 뭘까? 보니까 지식적인 신앙이 있겠더라고요. 성경을 아는 거. 이것이 마치 신앙의 이유예요. 그래서 더 많이 알려고 신앙생활을 해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 신앙의 이유가 뭘까? 어떤 그 경험에 근거한 신앙도 있겠더라고요. 경험. 그러니까 당신이 경험한 것만 맞아. 당신이 경험하지 않는 것은 다 틀려. 이것도 있겠더라고요. 물론 우리 기본적인 어떤 뭡니까? 미속적인 그런 거지요. 이를테면 뭡니까? 뭔가 잘 되기 위해서 자식 잘 돼야 하고 사업 잘 돼야 하고 뭐 잘 돼야 하고 뭐 잘 되는 것이 신앙의 이유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잘 되면 할렐루야하고 안 되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준가 모르겠다라고 절망하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구심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모든 걸 다 버리시고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이 나를 여러분 그 죄에서 지옥의 죄에서 나를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생의 길을 가게 하며 마지막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가 오늘의 신앙의 이유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신앙의 은혜, 신앙의 구심점이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된 성도들은요 정말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더 많이 섬기지 못해서 죄송하고 주님 앞에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안타깝고 내가 더 많이 봉사하지 못해서 여러분 너무나 미안하고 근데 이것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본 교회가 그런까지 해야 한답니까? 본 목사님 꼭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좀 편하게 하지, 좀 쉽게 가지. 죄송합니다.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이 다 달아지도록 주님 교회에 봉사하는 거 그게 불행입니까? 우리의 재산 주님 앞에 드리는 거 몰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교회에서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연세가 많은데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다 여러분 유산 교회에다가 다 헌납해 헌금해 라고 했더니 다 웃으시더라고요. 왜? 새끼들 줘야 하잖아요. 자식들 줘야 하잖아요. 맞아요. 자식 줘야 합니다. 근데 저는 한 번쯤 고민해 봐요. 정말 구원의 은혜가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다면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어찌 그리 아까울까? 11조 드리는 거 어찌 그렇게 아까울까? 감사금 드리는 거 어찌 그렇게 아까울까? 건축이며 성교며 복음을 위해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어찌 그렇게 아까울까? 나 먹고 쓰는 것은 그렇게 잘 쓰면서도 주님께 드리는 것 어찌 그렇게 째째할까? 정말 목사가 제 마음이 아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교회 헌금을 안 쓰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헌금은 오로지 여러분 복음 전하는 데만 사용돼야 해요. 우리가 먹고 노는 데는 우리가 십시일반을 섬기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권했잖아요. 5월 이달 15일 날 내일 모레지요. 우리 교회 갈 때 서로 섬김으로 여러분 그렇게 나누자라. 제가 아마도 교회 재정 10원짜리를 못 씁니다라고 해버리면 다 안 간다 하실 것 같아요. 난리 나겠죠. 저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교회 재정을 쓸 땐 써야지요. 그것도 교회가 해야 할 큰 일이니까. 근데 정말 구원의 은혜가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된다 한다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거,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거, 이 얼마나 즐겁고 복된 일인데요. 예배가 좀 늦게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곡한 이 음악 가만히 있다 보니까 너무나 제 나름대로 은혜가 되길래 원래 32분에는 시작해야 하는데 아마 34분, 35분에 시작한 것 같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구심점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
우리 신앙의 여러분 이유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오늘 본문 시편 13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망의 잠에 빠졌다 안 빠졌다? 빠졌다. 사망의 잠에 빠지지 않았어요. 근심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하나님 도대체 어찌하여 오늘 보면 그랬잖아요. 어느 때까지 내가 이거 감당해야 하냐라고 10여 년이 넘는 동안에 그렇게 사울 때문에 쫓기는 가운데 하나님은 아무런 손도 쓰지 않으신 그 상황 가운데 어느 때까지 내가 지금 하나님 이 꼴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도 내가 잘못 사망의 잠에 빠질까봐 두렵다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다윗은 그 사망의 잠에 빠져야 안 빠져요? 빠지지 않더랍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에 잘까 하오며 여전히 안 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괴로운 그 문제 속에서 근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망의 잠에 빠질까 두렵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잠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나의 마음은 딴 것이 기쁨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게 기쁨이 아니에요. 성도의 기쁨은 바로 구원의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여기서 모든 게 파생되어야 해요. 이 구원의 은혜의 기쁨 가운데 예배가 드려져야 하고 이 구원의 기쁨 가운데 기도 생활이 되어야 하고 이 구원의 은혜의 기쁨 가운데 전도와 섬김과 봉사가 되어야 하고 이 모든 것이 근거가 될 때 우리 신앙은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사망의 잠에 빠지지 않아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망의 잠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불평한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자기 뜻대로 자기 기능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망의 잠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빠져요? 구원의 그 은혜의 기쁨이 도둑맞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인정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사망의 잠에 빠질 때마다 아이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도둑맞았구나. 여러분 그거 도둑맞으면 죄송합니다. 천국 못 가요. 죄송합니다. 그거 도둑맞으면 천국 못 가요. 어찌 구원의 은혜가 없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뭡니까? 내가 지금 구원의 은혜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로 사망의 잠에 빠지지 않도록. 사망의 잠이 뭐라고요? 현실의 문제, 어떤 상황 가운데 원망, 불평, 절망, 실망, 근심, 하나님 영광 되지 않는 모든 게 사망의 잠이지요. 우리 그 잠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구원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오늘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사망의 잠에 빠지지 않도록 늘 구원의 은혜에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신앙의 구심점이 되어서 예배가 기도 생활이 전도와 구제와 선교와 섬김과 봉사가 모든 것들이 이 구원의 은혜에서 시작되고 끝나고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사탄은 성도에게서 이 구원의 은혜를 도둑질해 가기 위하여 이런저런 사망의 잠에 빠지게 하지만은
성도는 예수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어떤 사망도 하나님 그 땅에 처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주님께 영광되고 승리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명을 오늘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있는 하루 아버지 구원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일들을 마음껏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정말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자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사망의 잠,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와 어떤 환경과 그 상황 가운데 나를 절망하게 하는 사망의 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근심케 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원망케 하는 모든 사망의 잠, 주님, 내가 사망의 잠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는 무엇으로요?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원의 그 기쁨으로 하나님 모든 사망의 잠을 다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예배 생활도 구원의 기쁨 가운데, 내가 기도 생활도, 내가 전도, 구제, 선교, 섬김, 봉사 모든 것들이 구원의 은혜의 기쁨으로 주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잔에 빠질 때가 있다면 그때는 뭐가요?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구원의 은혜를 도둑질해 갔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인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거, 주여 내게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했던 그 기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아침에 간절히 주님, 내가 구원의 그 은혜의 기쁨으로 내 모든 삶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요일입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하나님 15일 우리 전 교인들이, 특히나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가셔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가셔서 함께 이 무더운 여름 하나님 계곡에서 잠시 쉼을 흘리고 그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을 되도록 이하여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정말 나누면서 베풀면서 귀한 시간들이 더 풍성해지도록 그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육신이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들, 그동안의 시설에 계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기를, 특별히 우리 임문식 집사님, 박영 목사님 가정에서 여전히 그 아픔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계시는데 하나님 세임 주시기를, 우리 정한주 권사님 하나님 병원을 잘 적응하고 속기도 나아져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하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우선들 정말 저들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출세 부자가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저들이 예수 바르게 믿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저들의 인생